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오늘은 37번째 썰레발로 삶의 지혜와 애꾸는 외다리 왕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컵에요 물이 반잔 있는 것을 두고 보는 사람에 따라 아직 반잔이나 남았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에고 물이 반잔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별로 없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물일지라도 보는 사람의 관점과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더러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지을 만큼 심각한 종말을 짓기도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장애인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꾸눈의 외다리이면서 난쟁이의 몸을 가진 아주 열등감이 강한 왕이었지요. 어느 날 그 왕이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화가를 불러 자신의 전신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불려온 화가는 왕의 의중을 본인 생각과 추측으로 판단하여 다리가 둘이 있고 큰 두 눈에 보통 키의 정상인 모습으로 왕을 그렸습니다. 그 초상화를 본 왕은 화가에게 우롱당한 듯한 모욕감을 느끼고 그 화가를 바로 처형해 버렸습니다. 또 다른 화가가 불려왔습니다. 그 화가는 먼저 불려왔던 화가의 운명을 알았기에 정확히 현실에 있는 모습 그대로 왕을 그렸습니다. 애꾸눈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난장이가 그려진 그림을 보고 자존심과 열등감이 강한 왕은 크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 절망이 흥분과 분노로 변하여 또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불려온 화가는 이미 두 명의 화가가 그러한 이유로 처형당한 이유를 알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 도무지 살아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침착하게 심호흡을 하면서 살아날 방도를 지혜를 모아 곰곰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화가는 왕이 말을 타고 사냥을 하고 있는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다리 하나는 말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총을 겨냥할 때는 성한 사람도 한쪽 눈을 감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등을 굽힌 채로 말을 탔으니 키가 작아 보이지도 않아 자연스럽게 정상인처럼 그려졌습니다. 왕은 이 그림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화가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명의 화가는 죽어야만 했을까요? 목숨을 잃어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 화가는 사실을 기만하는 거짓을 그려 아부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화가는 첫 번째 화가가 거짓을 그려 죽임을 당했으니 자신은 진실을 그대로 그렸지요. 그러나 자존심이 부족한 왕의 열등감과 그 트라우마를 헤아리는 깊은 배려가 없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화가는 이 두 화가의 죽음을 보고 진실을 그리되 배려가 함께하는 해안의 지혜가 있었기에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화가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면한 어떤 일을 보는 사람의 관점과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또한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만큼 심각한 결말로 끝나기도 합니다. 너무 직설적이고 정반대로 창기가 가득하여 극단적이거나 기만적인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상대의 배려심을 동반한 지혜가 더 좋은 결과를 낳고 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고지식한 직설과 배려심 없는 장깨는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할 대상인 듯합니다. 지혜롭게 현실과 사물을 판단하게 하는 두 편의 사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옛날 중국 초해왕이 아침을 먹다가 반찬인 미나리 무침에 거머리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얼른 김치에 싸서 먹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신하에게 나무란다면 최소한 요리사로부터 몇 사람을 죽일 것이니 그렇게 한 것이죠. 정말 한순간의 배려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또 한 사례로는 중국 초나라 장왕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장수들과 술을 먹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장수가 왕의 애첩에 몸을 더듬자
애첩이 그 장수의 각근을 끊고 쳐버려달라고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장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모두들 각근을 끊으라. 이렇게. 그리고 내시들이 황급히 들어와 불을 켜니 모든 장수의 각근은 없었습니다. 여러 해 지난 후에 전장에서 장왕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어느 한 장수가 그 왕을 구출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소인은 예전에 취중에 저지른 실수로 죽을 뻔했으나 왕이 자비를 베푼 덕분에 살았기에 그 은혜를 갚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장왕의 전령지연이라는 고사성어를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이라도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드러내 벌을 주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 덮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정말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내용에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